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이 시대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아버지 국제신학교 학우분들이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격케 하시는 감사드리고 재물의 능력과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사역을 할 때 큰 기적과 부흥과 은혜와 복됨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보는 정체성 훈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분이 80세까지는 평범했는데 이제 80세부터 터닝 포인트가 됐죠. 터닝 포인트 그때부터 위대한 삶이 됐다. 신과 같은 삶이 됐다. 위대하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명성이라든지 명성, 그다음에 유명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명성이나 창세기 보면 명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유명에 대한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 근데 위대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모세라는 분이 우리 그 이집트 문명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다하고 가증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능력으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함으로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엘리트적인 뛰어나신 분들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전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의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그런 핵심 사항들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성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작 1년, 2년 후에 갑자기 성도가 50명이 100명이 된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의 깨달음이나 성령의 은사나 재정이나 영향력이나 이걸 통해서 하려는 게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연합과 인내요. 인내. 내가 막 성령의 은사를 막 해서 막 앉으면 이러고 눈물나 눈을 뜨게 하는데 연합이 안 돼. 뭐냐면 성도들이 이따가 나가버려. 내가 막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는데 성도가 이따가 나가버려. 그 성도가 계속 그 안에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막 재정을 막 사용하는데 성도들이 나가버려. 그 어떤 분도 20년 목회하셔서 재정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재정을 엄청나게 사용하면서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거 여기 좀 있으면 붙어 있으면 돈 좀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만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 성령의 권능, 은사 모든 게 결국 뭐냐, 연합과 인내. 내가 그 영혼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 하버드 나왔어. 그런데 내가 그 영혼과 연합할 수 없고 그 영혼을 기다릴 수 없으면 거기는 부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연합과 인내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없으면은 목회를 해도 부흥을 못 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목회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강영준 대표 총회장님은 그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 모세를 사용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연합과 인내를 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잘 되니까 계속해서 뭐 고라 자손도 그 뭐죠, 르우벤 자손 중에 뭐 아비랑과 다단과 뭐 온이 막 당을 찍고 덤벼드는데도 꿋꿋하게 몇 년을 끌고 가요? 40년을 그 광야 환경도 안 좋아. 뱀과 정갈 있고 간조한 땅이고 위협이 있어요. 뭐 아모리 족속들은 막 이런 막 공격해오는 모압 족속들 막 공격해오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40년을 모세가 한 명도 손실 입지 않고 꿈도 없잖아요. 너희는 어차피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주면서 40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을 이탈을 안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목회를 제가 지금 68년생인데 제가 목회 지금 개척한 지 1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이거 목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인내와 연합을 시킬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몇 년 온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범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저희 여기 연배 비슷하신 분은 알겠지만 학우 수가 한 반에 60명, 70명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맨날 50등 55등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저기 들로 산으로 그냥 다니고 거기 고기 잡고 깨구리 잡고 잠자리 잡고 거기서 당근 뽑아 먹고 거기 그 개복숭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복숭아 털 많은 거 그거 따가지고 낳는 거 하나만 넣어가지고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뭔가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개구장으로 사는 거죠. 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손정희 그 회장은 NC 소프트인가 그 회사 그분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가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구슬을 더 많이 딸까? 딱지치기 해서 내가 딱지를 어떻게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돈을 100원을 더 올려가지고 떡볶이를 한 그릇이나 더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절이고, 예. 그런 어떤 평범, 그리고 고등학교도 들어갔는데도 힘들게 들어가고, 대학교는 더 힘들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제가 목회를 35세 가까이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교 35세가 들어갔어요. 35세인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5년 공부하고 어차피 전문대 나왔으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하고 지금 이제 제가 교회에 옮긴 지가 이제 3번 돼서 지하에서 하다가 3층으로 올라갔다가 40번 요번에 옮긴 데가 2년 반 됐는데 40평, 80평으로 옮겼으니까 그것도 나름 이제 송파구 그 엄마 선배거든. 송파구에서 요충지라고 쓴 거기에 80평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예?
그런 것을 이제 해가지고 월세만 500씩 나가는데, 예?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무슨 월세로 500에 내가 거기 있냐.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승준 목사는 꿈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다. 아멘. 네. 저기 제가 거기 들어가서 500만 원씩 안 내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거기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맨 처음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막 4층 5층이 원룸텔이거든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앞에다가 경고장, 나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피 좀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영의 생각이라는 이 모세를 통한 이 세 단계를 준비한 거예요. 10년 가까이를 준비한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정도 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약속을 안 지켜. 쉽게 포기한다. 의지력이 약하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번아웃이 되고 힘든데 그 힘든 것 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목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라고 지금. 그들보다 지금 우리 목회자인 내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평범한 먹기다 힘들면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영혼들을 보라보지 않아요. 자기보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사지육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양을 돌아봐야 되는데 계속 평범을 목회하면 자기 번아웃 됐다고 힘들어가지고 할 것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미치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치도록 일하는데 그는 뭐죠? 자기가 사망의 근원을 두고 경쟁력이 자기는 강하고 내가 이 인류 향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나는 누구인가 그 자부심이 엄청 크다. 근데 우리는 사망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영생의 근원으로부터 미치도록 일을 하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목회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죠? 평범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 힘드니까 영혼 안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억의 재정을 원하는데 월세 40만 원, 50만 원 때문에 낭망하고 쓰러져. 교회 월세 40, 50 못 내가지고 300이 밀렸다. 재정을 하나님 1억 달라고 그러면서 300 밀렸다고 목회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면 되겠어요? 1억을 받으려면 1억의 재정이 뻥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남편이 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원하는데 밖에 나가서 3만 원만 손실을 봐도 뭐 화를 내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1,000만 원 벌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월세 뭐 1,000만 원 밀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구걸하고 그러면은 목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명성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자의 언어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는 보이는 영역, 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은 뭐죠? 경험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실천의 영역이고 섬김의 영역이고 왜? 보이잖아요, 섬기는 건. 근데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요. 이 행동과 실천의 영역은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는 영역 가운데서 뭐 선물도 사주고 보이는 영역 가운데서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 맨 처음에 감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흥미를 잃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 윗단계를 원하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보는 영역에 있을 때 경쟁 구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말의 영역인 거고 말씀의 영역인 거예요. 말씀의 영역, 이 말씀은 한계가 있나요? 무한하나요? 무한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말과 말씀의 영역에 내가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이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킬 수 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가 설교를 맡겨요. 그런데도 맨 처음에 설교 대단하다, 좋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플러스 알파 없나요? 플러스 알파 없나요? 플러스 알파 없나요? 이효상 교수님 느끼실 거예요. 정말 좋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어때요? 보고 나면 맨 처음에는 와 하다가 시간 지나면 어때요? 흥미가 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이 보이는 것 안에서만 집중하게 되면 흥미가 사라져요. 흥미가. 그리고 어때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에서 뭐가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수나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왜 화를 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뭐 얼마나 더 가르쳐 달라는 거야?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습을 해야 될 게 어떤 영역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말씀에 대한 연합과 인내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인내로 갈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다. 모세도 장장 몇 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80년이 걸려요. 80년. 그래서 제가 나는 이 모세 여러분 모세 정체수련이나 중독 치유나 영역의 생각은 다 어느 영역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훈련이 정확하게 돼야 무한하게 양들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자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강의는 보이는 영역이잖아. 왜 우리 같은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교재의 영역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게 되면 보이는 영역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아침 되지 않아요. 내가 목회 시작했다. 목회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10년 전 내가 준비한 게 있었다. 그러면 목회하자마자 성도들이 불어나요. 근데 내가 전혀 준비한 게 없다. 목회하는 기간 동안 10년은 죽었다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12년 됐으니까 이제 뭐죠? 이제 벗어나는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책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그 책을 새롭게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갖고 와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예를 들어 관점을 보세요. 성경을 보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관점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관점이 있고 죽는 게 뭐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람은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관점을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고 죽어야 된다는 건 뭐죠? 실천의 영역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고 죽는 게 뭐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뭔 상관인데 신앙생활인데 뭐 그게 뭐야? 그거 알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실천에 늘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변화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왜 안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는 보이는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금세 흥미를 잃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주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연합을 깨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 22쪽에 보시면은 저번 학기에는 개노에 대해 얘기 들었고 오늘은 이제 그 모세오경의 창세기는 어떤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언어다. 창조의 언어.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조금씩만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모세오경을 보는 모세의 정체성 훈련 창세기 되어 있는데 1번에 창세기 언어는 어떤 언어다? 창조의 언어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우리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 그 존재를 사랑해야 될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한 대상에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초라는 것 안에 태초라는 건 처음이라는 뜻이 있고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럼 여기는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대상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그래서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데 예수 주셨다는 거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창조라 이거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관점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창조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릴 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영역에서의 언어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인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에요? 기업이다, 기업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란 말이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할 때 직업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업인으로서 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 회사에 다닐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는데 왜 직장 가면은 욕을 할까요? 막 짜증을 낼까요? 내가 기업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려고 막 해봤는데 뭐죠?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직업이 된 사람 누구야?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성전으로 사는 사람은 성전으로 살고 제단으로 사는 사람은 제단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로 산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성전을 통해서 사는 자임을, 제단을 통해서 사는 자임을, 복음을 통해서 사는 자임을, 예배자임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는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니? 장난감을 훔치고 싶은데 훔치지 않으려고 부르르 떨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셔서 야, 그 미혹의 장소를 떠나. 왜 거기서 미혹의 장소 있으면서 왜 굳이 그거를 부르르 떨면서 참으려고 그래?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해서 내가 그 일자리 가면 어때요?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거룩해지나요? 내가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미혹의 장소라고 이거. 왜? 직업인으로서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택했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뭐라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인식할 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를 통해서 뭐죠? 무궁무진한 그 흥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 공동체, 그 직업 공동체에 내가 불어넣을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내 말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 언어들이 긍정적인 거 보셨어요? 기업을 통해서 직업인이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할 때 미치게도록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이 연합과도 연합이 되는 거고 소음에 집중하지 않고 신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트렌드를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유행이란 건 익숙해지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미치도록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필드를 형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창세기 1장의 1절의 방식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보이는 쪽에서 바람을 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창조가 작동한다. 뭐가 창조된 거예요? 내 남편의 거룩함이 창조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의 성결함이 창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는 놈을 먹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뭐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구조가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로 가는 거예요. 불변이 있다 없다? 불변은 없다. 모든 것이 변화다.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잖아요. 현대 철학자들의 사상이 뭐예요? 계속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남편 내가 생각이 오락가락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자기는 번아웃 된 거죠. 자기는 안 되는 거죠. 이미 늦은 거죠. 나는 반나절 체력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자기는 반나절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체력이라는 곳에 그 생각이 고정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나이가 80인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난 나이가 60이구나. 거기서 시작. 네, 목사님 수업 중이라서요. 제가 20분을 지나 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보다 뭐에 더 메리트가 느껴요? 보이는 영역. 교회에 두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역의 부흥이 느껴져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힘있게 막 설교를 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들 풀어낼까요? 아니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요.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카드값을 갚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집사를 낼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잘 자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이 될까? 무엇을 난 해야 되나? 주님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지 좀 말라고. 무엇을 마실까 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남편이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뭐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엇을 할 거야? 어떻게 해?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비밀한 거요? 아무리 비밀하도 연합과 인내라는 이 앞에서는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종이라는 분이 자기 왜 음식 레시피를 다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을 깨달은 거예요. 그 레시피 주니까 줄 때 뭐죠? 이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레시피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줘서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시간이 막 새벽 2시에 하고 3시에 일어나니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레시피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늘을 움직일만 능력이 있어도 내가 영혼을 향해 연합하고 인내할 수 없으면 삼성이란 대기업에서 자기 기술을 착취해서 뺏어갔다. 법정 소송 걸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잖아. 원하면 그 기술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영역에서만 있는 사람은 어때? 내가 평생을 연구한 건데 이걸 뺏어가? 법정 소송이 이겨요?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삼성이라는 LG라는 대기업의 코터를 건드려 놓고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송을 이겨도 왜 더 이상 삼성이라는 회사를, 대우라는 회사를, LG라는 회사를 이길 수 없느냐? 적어도 삼성과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뭐죠? 죽음이라는 경쟁이라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들을 이기려고 어때요?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만 삼성보다 더 뛰어난 기업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앨런 머스크보다 더 뛰어난 회사를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신다? 창조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심을 예수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대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겠노라. 그래서 태초에 계신 분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뭐로 사는 거죠?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권능.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재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능으로 살지 우리는 권능이 뭐죠? 권능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훼를 사용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권능으로 살아. 세상은 인간의 재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 그 이름들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이 스게아의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네가 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병 들었어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병든 건 보이는 영역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뭐죠? 라파가 작동하고 있다. 아멘. 치료됐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재능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권능으로 살아가는 아멘.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해서 문제거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 이름을 즐겨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니까 자꾸 소금이 그 맛을 잊고 땅에 버려져요. 그래서 선물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주신다. 마태복음 28, 18절 예수께서 너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루가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희 군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어요. 그 권세는 결국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여러분 하늘들이잖아요. 하늘들. 지구라는 곳에서 여기서 지금 지구 벗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들이면 이 지구만 뜻하는 거 은하수, 은하단 뭐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 있는 그 행성들의 그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뭐죠?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황당한 말이지만 이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하는 자에게 역사가 시작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재정이 누굴까요? 예수님 통해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그러면 그 재정을 주신 이유는 뭐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을 보이는 영역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해서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3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얘기하면 욕심이 되고 돈을 얘기하면 저급하고 돈을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그거를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그 돈은 재정은 다 누굴 통해 누구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땅이 곧 돈이잖아요. 땅이라는 게 땅이 곧 뭐죠? 돈이에요. 왜냐? 우리가 미시시피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미시시피 땅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발행해요? 프랑스에서 돈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뭐죠? 모든 재정적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냐라 하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 이 모든 것은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럼 그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이로,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물 전에 무엇을 해야 이 선물을 받으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나타난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공부하는 게 누굴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해만 너 왜 거기다 침뱉어? 너의 양말 거기다 벗어. 왜 밥을 이렇게 깨재재하게 먹어? 왜 성경을 안 읽어? 왜 예배를 안 와? 그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썩을 놈가 있으니까 애가 썩는 거야. 머리부터 바뀔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큰 권능이 있는데 어때요? 동고동락했던 그 자기 종한테 야, 그럼 우리 여기서 그냥 성 긋고 따로 가자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거 이들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동안에 이들은 뭐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만지는 영역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것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했다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된 필요세계가 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충만함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사실 저기 성경 66권 안에는 창조의 언어들이 많아요. 다 그런 언어들이죠.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만 창조의 언어들에 대해서 말씀 구절과 그것을 정리해 놓은 그 커리큘럼이 창조의 언어에 대한 교재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질문 없으면 대표 추기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하신 교수님 통하여서 생명의 언어의 말씀의 위력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동감 있게 사역에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호상 교수님, 오성준 교수님, 우리 병영성 교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교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추석 연휴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못 왔지만 오늘 또 이한결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아버지 노경민 강도사님 또 우리 조성우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김영숙 교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족들에게 힘주시고 추석 연휴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